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되돌아보시고 이 시간 우리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르시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니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명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열어주신 10월의 첫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해 주신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헤쳐나온 위기가 수없이 많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했던 것처럼 깨달아진 은혜보다 깨닫지 못하고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수학의 계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연약함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독해진 우리들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한 성숙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전도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결단과 순종과 충성이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함이 조롱거리가 되거나 예수님 이름의 영광을 가리워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이삭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전도 대상자들에게서 같은 고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웃의 자녀와 가족의 자녀에게도 같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른아이 모두 불러올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교회 학교와 EM의 빈자리까지도 채우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진행팀이 앞서서 열심히 준비하며 전도 대행진을 인도합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 저들에게 큰 권능도 함께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질병으로, 또 기후변화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선교지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한 기도든 떠나온 고국을 향한 기도든 이웃을 위한 기도든 두고 온 가족을 위한 기도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고 우리의 땅 한반도에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거론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고국 방문으로 여행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팀과 찬양대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도대행진 2주차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 받고 결단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온 열방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길 믿사옵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대행진 2주차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또 묵상하실 때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또 겸비된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매주 반복적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 마음속에 잘 받고 또 하나님 잘 듣고 또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을 만들어가는 복된 말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동갑나비 부부가 결혼 35주년 기념식을 자축하고 있는데 한 요정이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금술이 좋았으니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자 먼저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난해서 세상 구경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세상 일주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세계 일주 항공권이 나왔어요. 다음 남편이 말했습니다. 60세인 남편은 뜻밖의 소원을 말했어요. 난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지팡이를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0세 남편이 갑자기 90세 할아버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남은 여생 물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유해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왜 소원이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신데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내셨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이 가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강사가 청중들 앞에 큰 항아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청중들을 향해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는 탁자 밑에 준비해둔 몇 개의 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사람들이 예 하고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준비해둔 자갈을 꺼내서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기웃기웃하기 시작했어요. 강사는 다시 모래를 꺼내서 항아리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사람들은 이번에 힘차게 아닙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강사는 물 주전자를 들어 항아리에 부은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야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대답했어요. 아무리 항아리에 무언가를 집어넣어도 아직도 항아리에 여유가 있다는 그 가능성의 교훈이 아닙니까? 이때 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하려는 교훈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만일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었다면 어떻게 이 큰 돌이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오늘 바울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4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영혼 구원, 여러분이 예비한 이 예비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면요, 여러분 사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탄의 원수가 됩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마귀가 내 거라고 꽉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그 손아귀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요, 전도예요. 이처럼 살벌한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것인데 이것을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미혹의 영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똑똑한 분이에요. 상식적인 분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마귀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작정한 예비 신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3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복음을 주고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보다 돈, 명예, 학문적인 성취, 인생의 재미의 추억에, 취미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서 참된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갖지 못하게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남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그들이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2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혹의 영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순간 구원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해 주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미혹의 영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대행진 기간 동안 안 믿는 우리의 가족, 이웃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미혹의 영으로부터 깨어나고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 나갈게요. 예수님 아세요?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갈게요. 말씀은 이렇게 해도요, 이상하리만큼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이분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때는 우리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해야 할 2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어요. 점잖은 분들, 예의 있는 분들은요, 목례하고 지나갑니다. 대부분 본척만척,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전도지 주면요, 그 앞에 전도지를 탁 찍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전도는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전도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리다.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전했습니까?
부득불했대요. 그 천하의 바울조차도 억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에는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꼭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이렇게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지신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이로 인해 온 천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 메가더 장군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함포 사격을 합니다. 함포 사격 이후에 그 다음에 보병들이 총을 들고 싸워서 서울을 수복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난 2022 전도대행진 지난주 선포식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 함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보병이 되어서 릴레이 기도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약한 제가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옆에 뒤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봐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적인 전투를 벌입시다. 여러분, 나가면요 마귀들이 불화살을 쏠 텐데 여러분, 누가 무서워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함께 치러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교우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한 전쟁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우리 모두 전교인 릴레이 기도에 동참합시다. 아멘.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판에 아직도 빈칸이 많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나가시면서 꼭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시고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우리가 기도로 막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2022 전도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을 향해 선전포고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겠다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압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를 통해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 가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초원 나오셔서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난 17년 동안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이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 교회가 또 합심하며 또 한 마음을 통해 이 가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곳곳마다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주일 등록하신 우리 한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인도하신 태묘연 성도님 계신데요. 어디 계십니까? 태묘연 성도님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 등록하시고 우리 새가족 교육 이제 지난주부터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행진 소식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예비 신자 작정서와 우리 기도 온도표 여러분 작성하셨죠? 여러분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비 신자 온도 또 기도 온도를 우리 각 초원마다 올리는 이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비 신자 작정서는 여러분 그 뒤에 가시면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또 끝까지 예비 신자를 품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2022년 전도 대행진 릴레이 기도가 지난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 친교실 내려가실 때 여러분 작정하시고요. 꼭 여러분 하루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칸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꼭 기록하시고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전도대행진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헌금 특송은 우리 이초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 오늘 12시 반부터 우리 각 초원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마친 후에 우리 초원장 모임이 새가족부실에서 우리 1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탄자니아 선교를 하시는 우리 박영호 우리 장영희 선교사님 선교 보고 및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초원들 또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6일 초원 가정 모임이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친교 담당 삼촌입니다. 금주 다가봉사로 우리 김기호 장로님, 송경학 집사님, 다음 주 우리 조미경 권사님, 강단 헌화로 우리 김재호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 두 번 한번 합니다. 힘차게 합니다. 구호 준비! 복음을, 생명을, 한 영혼을, 복음을, 생명을, 한 영혼을,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온 세상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음 십자가, 은혜를 통한 최고의 사랑, 아멘. 그 사랑 전하기 위한 우리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을 부어주소서, 새 생명 태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과 새 생명 명 세워
채워주소서. 성도 기도와 전도 온도 높일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시애틀 큰 사랑 한 마음 주의 사랑 전하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을 부어주소서. 새 생명 채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채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을 부어주소서. 새 생명 채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앞길이에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전도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신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온 교회가 릴레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